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지금 최근 아프간 사태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의 혀는 악독을 낸다. 뿐만 아니라 너희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손과 손가락과 입술과 혀와 발과 그의 모든 생각조차 어느 곳에서도 참된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백성들의 이러하니 당시 그 사회상도 매한 가지였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뭐죠? 사법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의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억눌렀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의 것을 오히려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 사회상 속에서 발견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돌아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복음을 전하였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빌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간 사태도 매한가지입니다. 저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제2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보셔서 대부분 대충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죠. 지난 8월 15일 날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카불에 있는 대통령 궁을 장악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될 대통령은 나 혼자 살겠다고 이웃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탈레반 세력들은 그동안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제공했던 모든 장비들 그리고 무기들 전부 자기 것으로 다 노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은 탈출하려고 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아비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탈출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눈물 짓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사진들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국민일보에 정말 잘 만들어진 만평이 소개되었습니다. 아프간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버렸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아프간 국민을 버렸습니다. 지구촌은 아프간 난민을 버렸습니다. 미국이 나라를 버리고 나라가 국민을 버리고 아프간 난민들을 지구촌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도 그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간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졌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 사건의 배후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레반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탈레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2001년 10월 달부터 아프간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아프가니스탄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랬지만은 아프간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 그리고 20년 동안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명피해 17만 2,390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하게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자꾸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 비용으로 인한 그런 재정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제는 미국은 이 아프간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아프간 정부가 워낙 무능하고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아프간을 정부를 제외시켜버리고 미국과 탈레반 지도자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작년 4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부터 이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할 때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간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군이 더 주둔할지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미국이 더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5월 3일부터 미군의 철군이 시작되었고 딱 3개월 만에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에 의해서 항복하고 대통령은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프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뉴스에 한참 나고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먼 강 건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프간 이 모든 사태는 한반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미군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북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프간 사태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북한 김정은 집단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주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미국과의 평화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친부, 반미 정서를 부추기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는 전략을 구사해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프간의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미군의 인명피해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자국의 희생이 클 때는 언제든지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나 이런 쪽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피해가 생겨지면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군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어쩌면 그들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미군이 다 철수할 때까지는 더 이상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전술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것이 아프간에서 미군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대한민국 한반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한미 동맹의 관계가 굳건하였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조약입니다. 1954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조인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그런 방위 조약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관계는 6.25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미군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반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여러 진보단체나 친북단체들을 부추겨서
미국과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거리를 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이 모든 운동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된 사실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간첩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였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의 측근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서 은밀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군의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만한 북한의 소형 핵 무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철수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가 되니까 결코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을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뺏어버릴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한다면 우리의 경제력이 재래식 무기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미 간의 이 끈끈한 동맹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그래도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고 나면 화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저들은 남한의 보안법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저들의 노동법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한미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깨뜨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핵심 인사들 중에서도 한국을 믿지 못할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베트남이 패망하였을 때 사이공이나 아프간이 탈레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카불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 하는 정권과 단체의 의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주 국방의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28,500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죠. 그래도 한국은 고도의 무기가 있고 지체제가 있고 경제력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프간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을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앞에 나라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는 불확실할 뿐 아니라 미국은 끊임없이 국익이 없는 전쟁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동맹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나라는 진정 굉장한 위험에 처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먼 강물 건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한반도에 제2의 아프간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프간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이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경고의 소리가 무엇인가? 잠자는 자를 향하여 울리는 나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영남권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5개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순교적인 각오로 사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고요. 연합단체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연합단체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로운 자유대한민국에 수많은 트로이 목마가 밀려오고 발람의 괴기가 넘치는도다 하였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무엇인 줄 아세요? 트로이 목마는 옛날 그리스 나라가 트로이와 전쟁을 할 때의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군이 트로이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의 방위력이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기간이 10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 연합군들도 이제 이 전장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퇴각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내오는 전술을 따라서 굉장히 큰 말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서 트로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 목마는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다. 이 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를 주는 신이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제 트로이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 목마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 성을 공격하다가 적당히 싸우고는 퇴각합니다. 퇴각하는 그 자리에 이 목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잘 됐다. 저들이 심기는 신이었던 저 목마를 우리 성으로 가져오자. 그러면 저 신이 우리 성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백성들이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스군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적당히 퇴각하고 나서 숨어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트로이 사람들, 그날 밤 이 트로이 목마 안에는 그리스 군사 3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에 그 목마 안에서 내려와서 성 안에 여러 군데다가 불을 지르고 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불꽃이 피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그리스도의 군대가 와 함성을 지르면서 트로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을 마침내 격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유대한민국에 트로이 목마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트로이 목마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 성명서는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겉으로는 평등을 말하고 겉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다는 의미죠. 수많은 트로이 목마가 대한민국에 들어있다.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성적인 범죄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 피해자의 자유를 말하지만 모든 언론을 재갈에 물리려는 그런 법으로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죠. 소득주도 성장법, 우리가 저녁이 있는 함께 저녁 식사가 저녁이 있는 그런 가정생활을 위해서 52시간만 근무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최저임금법과 함께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공격에 빠뜨리고 있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전을 폐쇄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는 자유, 평등, 행복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북한식 자유주의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19 방역법은 겉으로는 전 사회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각 업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불평등할 만큼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99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전체 10%만 해라, 20%만 해라. 100명의 교회는 10명만 예배드려라.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 교회이니까 기독교를 자기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저항 없이 묵묵히 따르고 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성명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대로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선진국가의 반열에 선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정녕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산 독재 왕조 세습의 나라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좋으십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에게는 묻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꿈꾸던 나라입니까? 청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기상과 애국심과 용기가 있습니까?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비대면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인원을 과도하게 통제받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 종으로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녕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트로이 목마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명서는 마지막 다음과 같은 결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교묘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모든 악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결사항정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결사항정으로 저항한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통제, 압제당하거나 예배의 회방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과 그의 영광이 손상됨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총체적 난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으로 행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봉임을 알고 먼저 통해 자복으로 회개한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대각성 회개기간을 선포 실시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결의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사각오로 일치단결하여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여기에 동참한 5개 연합기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각 연합회 회장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지 않도록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나라요 필요한 존재이지만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 사태의 모든 것들을 뉴스를 통하여 보실 때마다 마치 무슨 나무나라 이야기처럼 들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합단체의 이 성명서를 따라서 교단 또는 각 기관 연합체에서 또 함께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적극 동참할 것이고 저희 교회도 이제 계획을 짜고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프간 사람들인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설마 했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프간 사태의 모든 뉴스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였으나 오늘 이 사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의 권세를 막아 주시옵소서. 트로이 목마와 같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지만 그 속에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있다면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